오전 시간도 예배의 주제가 사랑이었는데 오후에도 늘 사랑을 얘기하는 걸 볼 때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주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되시고 우리 구원의 주제가 되시고 현재 살아있는 자체도 사랑의 연고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은 우리의 주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영원토록 배워도 다 못 배울 거다 생각이 돼요. 한때는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늘에 날아가면 뭘 하나 그런데 찬양은 불러도 시간이 짧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은 때가 있었어요. 계시록에 보면 네 짐승이 네 생물이 밤낮 하나님의 거룩을 찬송하는 게 나오잖아요. 밤낮. 그거 보면서 나는 얼마나 거룩을 모르고 있나. 저 생물들이 그 주님의 거룩을 생각했는데 밤낮 거룩하다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사랑도 우리가 밤낮 불러도 부족한 우리는 이제 기억에 의해서 과거를 기억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십자가해도 과거에 아는 거하고 현재 아는 게 다르잖아요. 과거에 처음 알았을 때는 크게 생각이 됐는데 지금은 덤덤한 이런 것처럼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매일매일 새롭게 보일 것이다. 계시록 말씀이죠. 방금 죽은 어린 양 그런 표현 아닌데 새로 죽으신 것 같은 어린 양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걸 보는데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새로울 거다. 십자가도 새롭고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다 찬송을 할래도 다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확실히 알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성경 전체도요. 이런 데 보시면은 성경의 주제가 사랑이로구나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 공의 하나님을 기록했다기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기록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공의 위주로 기록된 게 아니고 사랑 위주로 기록됐다. 공의가 나타나지만 결국은 이 사랑이 지배하는. 예를 들면 이제 홍수 심판도 이게 하나님 공의가 나타나는 건데 120년 동안 참으시잖아요. 120년 동안. 이게 사랑이다. 그러니 그걸 거부하니까 할 수 없이 심판 내리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 사랑을 이렇게 보여줘도 피할 길을 가르쳐줘도 우리 마음이 강팍해서 안 받아들이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만 사랑은 결국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 이제 부모님을 생각할 때도 부모님이 사랑만 있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잘못하면 야단도 치시고 채찍도 대시고 그렇지만 결국은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런 묵상을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서로가 따먹잖아요. 하나님이 거역했잖아요. 또 이 따먹는 정령 죽는다 그러셨는데
그런 그 거역한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이젠 할 수 없는 공의로 벌 받아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그 왜 따먹었냐? 그런 다음에 짐승의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잖아요. 그 일방적인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처음부터 모두가 다 죄인데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겉옷을 만들어 주시고 구원의 옷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입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란 말이 그게 그 주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서 그랬잖아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구약의 선자들 보내면 다 죽이잖아요. 핍박하고. 그래 또 아들을 또 보내세요. 아들도 죽이잖아요. 그걸 아시면서 아들을 보내셨고 또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할 때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원수 같은 세상인데 우리가 지금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으시고 몰라서 그러니까 생각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주시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러시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알도 못해서 그러는 거니까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 못 박는 사람들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불쌍히는 마음. 옛날 그 어른들에게 그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 고린장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고린장하기 위해서 산으로 지게다 그 지고 이제 버리고 올라가는데 그 어머니는 계속 그 나무 잎을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갈 때 길 못 찾을까 봐. 이게 어머니 사랑이라 어머니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사랑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삶도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게 살 수가 없어요. 공이 저가면 다 죽어요. 과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주님이 벌을 내리셨는데 그걸 적용해 보세요. 우리 뭐 한두 번 과일 따먹는 정도의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그 주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너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그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시는. 당신이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님의 선하심, 사랑 이거 본받아서 세상에 살 때 주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이런 건데 이 사랑을 많이 생각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본성이요 의심하는 게 있어요. 사랑을 의심하는. 왜 그런가 하면 뱀이 하와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심어줬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씨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의문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서도 의심하잖아요. 의심 안 한다고요? 의심해요. 그러니까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원망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사랑 믿으면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을 믿는 데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 성령님 아니시면 그 사랑을 아는데 안 믿어져요. 머리는 다 알죠. 받아들이죠.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작용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한복음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인 자기 사람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 말씀 있죠.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건 사도 요한이 AD 90년대 쓴 거예요. 학자들의 말이 틀리지 않나면 그럼 주님이 돌아가신 한 30년 후에, 60년 후에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그 기록에 세상에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근데 그 좌를 보면 제자들이 주님 다 버릴 걸 아시잖아요.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오늘 다 오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거야. 그랬잖아요. 그게 14장 마지막에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너 날 부인하면 안 돼. 하나를 못 와.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 하나도. 그런 죄를 짓는 걸 전제를 생각 안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로 예배를 가노니 가서 처소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그런 제자들, 바로 그날 밤 하루도 아니에요. 몇 시간 후에 주님은 이제 바로 도망갈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상대적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니죠. 사람은 믿는 것 같은데 못 믿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주저하는 게 많고, 이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도 이제 그런 게 되고 싶잖아요. 상대적으로 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하지 않고, 나한테 미워하는 사람도 불쌍한 마음이 들고, 몰라서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고 도우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 사람이 불쌍하게 상대적으로 대해요. 날 좋아하면 날 좋아하지만 날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게 이제 우리와 다른 점이죠.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셔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왜 자신 주셨다. 교회는 뭐예요? 사랑해서 자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한테 내가 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함께 한 육체를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는 범죄 이전에 내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라 하는 게 범죄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잘못한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우리가 그 일부분이잖아요. 일부분. 우리가 이제 서울 북부교회가 그 사랑, 그 교회 일부분인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오렌지를 까보면 거기에 여러 조각이 있죠. 이게 지역교회다, 지역교회. 이게 하나인데 나눠져 있죠. 이게 지역교회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같아요. 북부교회든지 서대문교회든지 노량교회 다 하나예요. 근데 우리 잠깐 나누죠. 저 노량진 교회, 저 서대문 교회, 우리 교회 아니야. 우리 교회 다. 그러니까 무슨 서대문이니 북분이 하는 건 주소예요, 주소. 교회는 하나예요. 성령의 몸이 하나요. 교회는 하나거든요.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아니고 다른 지역교회도 사랑해야 되고 도움비는 도와야 되고, 그래야 주님 마음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랑을 배울 때 우리가 그런 사랑에 근접한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그런 간증을 나타내고 주님을 대신하는 이런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러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개인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을 사랑한 거 아니라 우리 개인을 사랑하신, 이 의미가 달라요. 우리를 사랑했다가 나를 사랑했다 다르잖아요. 대통령이 우리를 안다고 하는 거, 나를 안다고 하는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그 점에 이제 참 놀라운 거죠. 나를 사랑하시다는 거. 나를 아시고, 그러니까 나 한 점에 있어 주님은 이 세상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식 5 있는데 하나이가 물에 빠졌으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물에 떠드는 건 마찬가지예요. 내 실수가 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한번 열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장면이 참 놀랍죠. 이건 주님이 죄인과 세리들에게 친절하시니까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만에 그 주님이 엄격하시고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오겠어요? 무서워서 못 오죠. 그런데 모든 세리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에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자더라. 여기 이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참 진리예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했다. 영접을 맞죠? 세상은 죄인을 영접 안 해요. 주님이 죄인을 영접하셨어요. 죄인 영접하시고 같이 식사하셨다. 그래서 원망한 거예요. 이 세상이에요. 세계 종교인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3가지를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인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목자에 대한 비유예요. 이건 목자의 관여점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 어느 사람이 양이 2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제 반문하셨어요. 너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나는 더더욱 그렇지. 99마리 있으니까 뭐 한 마리쯤 없으면 어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런 양을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우리 큰아들 여기 왔다 갔는데, 큰아들이 한 6살이나 그렇게 됐을 때예요. 우리 노랑이에서 이제 50회 끝나고 났는데 이야기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치여서 먼저 싣고 도망갔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미아 신고를 했어요. 파출소에다가. 그리고 집사람과 장모님은 이제 집으로 가시고, 난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이 아이가 골목에서 쑥 나왔어요.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얘를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마음에 졸였는지 얘가 나오지 고맙더라고요. 왜 나 이리 고생시켰어? 그렇게 아니고 굉장히 고마운 반가운 거예요. 사람인 나도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더 그러시겠냐. 아침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만에 이제 여러분들 뵙게 됐는데, 그렇게 반가우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반가워하실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우리 성도 간에들이 반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반가워하실까. 얼마나 반가워하신다 생각하세요? 우선 제 이야기 좀 마치게 얘기해요. 이제 보세요. 이 그림이 참 좋아요. 찾으고 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은 즉 즐겁게 여기고. 즐거워하시잖아요. 왜 나 고생시켰어?
왜 내가 세상 오게 만들었어? 그게 안 했어요.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냥 몰고 올 수도 있잖아요. 너무 좋으시니까 어깨에 메신 거예요. 응?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어깨 메고 중간에 안 내려놨죠. 지금 우리는 다 주님 어깨에 지금 얹혀져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세요. 주님 내려놓으세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어깨에 메고 가시니까. 이 그림 너무 좋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가에서 불러 말하되 나 함께 즐기자. 내 잃은 양 얼마나 좋아하시면 벗가에서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시겠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마음을 누가 알아요? 우리가 다 모르죠. 그러니까 주님 우리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침 삼킬 동안도 잊지 아니하시니 그런 말씀도 있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요. 그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세초부터 세모까지 내 눈이 떠나지 않는다. 땅도 주님이 지키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그 성전을 내 눈이 떠나지 아니한다. 또 이 주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촉범하는 것은 이 찌르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요. 그 헬라에는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필로스 사랑이다. 필로스. 인간의 사랑이에요. 이 친구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이건 절대적인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상대적이에요. 부부도 상대적이에요. 그렇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상대적이니까 절대적인 왜 싸워요?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이 상대적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한테 없어요. 근데 이 사랑이 있어야만 결혼 생활도 돼요. 이 사랑 없기 때문에 부부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생각하니까 부부는 둘이 아니거든요. 하나예요. 하나. 한 몸이잖아요. 실제 하나예요. 언제 하나냐? 아가페 사랑이 작동할 때 그때 하나를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상대방이에요. 제가 이제 제안하고 이제 그 운동하자고 그러면 나가자고 그러면 자꾸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지. 근데 자기 책임 있지. 그런데요. 집사람이 쓰러지니까 나도 쓰러지요. 부부의 건강은 하나로구나. 그 때문에 배웠어요. 부부의 건강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이게 모든 면에 다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행복할 때 자기도 행복한 거거든요. 아내가 슬퍼하는데 남편이 행복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해서라도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자기가 행복해지죠. 성경에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다.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부 생활은요. 하나님 관계가 원만해야만 부부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그때 남편으로서의 구실, 아내로서의 구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쉬운 거지 힘든 거예요. 그 사랑이 없이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를 원만해야만 부부 생활도 원만해지는 거예요. 대인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성령님을 근심시켜야 되고 성령님은 내 집에 안에 있는 삶을 못 살게 되니까
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인간적인 말을 하고. 근데 여기 주님이 그 의인 하나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가 끝나 99이나 기뻐한다. 더 기뻐한다. 이 기쁨을 누가 알아요? 이 하나님이 대복이 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가 돼봐야 엄마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탕자가 돌아올 때도 보세요. 탕자가 이 아버지가 참 거창스럽다 생각이 돼서 재산을 물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돌아왔을 전에. 재산을 나눠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며칠이 못 돼가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안 보이는 먼 나라에 허랑방탕 생활하잖아요. 하나님 떠나면요 허랑방탕 생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컬컬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 다 타락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타락한 생활도 하는 겁니다. 그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다가 나중에 흉년이 들죠. 그건 뭐예요? 흉년은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허랑방탕에서 재산 다 탕진한 건 자기 책임이지만 흉년은 저희가 초령이 아니죠. 하나님이 흉년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흉년이라는 게 지금은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흉년을 주시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구원받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전에 우리 모임에 연세 많으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인데 불만이 많았어요. 우리 모임에 사랑이 없고 막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암이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성도들이 다 찾아가 사랑을 펴보니까 감격을 하는 이분이. 참 우리 모임 같은 모임이 없다. 사랑이 많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필요한 때 사랑이 주어지는 건데 그게 평소에는 뭐 그런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인사하고 지나자 우리가 서로 하는 것처럼. 근데 이 사랑이 없다고 느꼈는데 앞에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성도들이 와서 사랑을 베푸니까 굉장히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모르면 그렇게 해서 주님 사랑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불평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사랑을 요구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나는 할 의무가 있는 거지. 요구할 의무는 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 사랑이 이제 서로 교환이 되는 거죠. 흉년이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직장 구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돼지 치는 직장을 얻었는데 이거 유대인들한테는 가장 천한 거죠. 돼지는 이 부정한 동물이니까 그 아주 밑바닥에 내려온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 그러면서 하루는 탕자가요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하는 말, 스스로 돌이켜는 말이 제정신이 들어서 그런 말이에요. 제정신이 들어서. 그 사람이 방탕생활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제정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정신은 철이 들 때,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자기 자신을 발견이 됐을 때 뭐라 그러냐?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의 풍장풍이 얼마나 많은 거. 아버지 처음 생각한 거예요. 그전에 아버지 생각 안 났어요. 필요도 없어요. 어려워지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 풍장풍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줄여 죽는 거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나를 이 품꾼 하나 벗어하리라 하고 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서 맞이하잖아요. 아버지가 이때나 돌아오나 저때나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 다 우리에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때나 돌아오나.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또 돌아올 때 그 모습이 뭐예요? 거지잖아요. 너 그걸 좋다. 그렇게 하는 거 달려가 먹으러가 입을 맞췄다. 하나 더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돼지다 왔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냄새나고. 그런데 그게 상관이 없어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때서 비로소 이제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 지혜를 얻어서 이러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사랑이 일방적으로 달려가서 맞이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이 100%.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의하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하셔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런 거 하시죠. 여기 누가 무슨 말 할 수 있겠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또 하나님 택하시는 누가 송사하리요. 하나님 절대 송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송사를 많이 받거든요. 사탄이 우리 속에 가서 송사라는 거예요. 사탄은 밤낮 형제들 참사던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 비난하는 거, 비방하는 게 이 사탄의 그 하는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그거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근데 주님은 있는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세요. 아까 요몸 13년 그 이후에 얘기하는 건데 또 16절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 이겼다. 그게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이 제자들한테 내가 세상에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그러는 것은 사탄이 우리 속에 송사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송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중에 송사를 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어느 장로님이 군에는 불의가 많은 곳이니까 무덤을 짊어지고 하라 그래요. 무덤을 짊어지고. 전방에 가서 공산군들과 싸우다 죽거나 후방에서 불의와 싸우다 죽거나 하나님이 왜 죽는 건 같은 거니까 무덤을 짊어지고. 저희 그게 좋았어요. 무덤을 짊어지고 갔어요. 훈련소 갔는데 막 어렵게 하니까 애들이요, 야, 돈 걷어 주면은 훈련을 쉽게 받는다 그러더라. 돈 걷기 시작했어요. 저한테서 넣어 그랬습니다. 무덤을 짊어지고 갔으니까 하나님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나중에 그 훈련 다 끝나고 우리 그 소대 향도했던 친구가 난 박일병이 돼서 잊어버려진 게 하나 있다. 어떻게 그때 그걸 거절했냐? 그 사람도 어느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무덤을 짊어지고 하니까 이제 훈련을 다 받고 이제 일반 부대에 배속이 됐는데 저는 이제 1사단 포병부대를 갔는데 저녁 때 도착했어요. 저녁 식사 후에 이제 중대 집합하고 신병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관능성명 대고 노래 한마디씩 하래요. 그래서 다 관능성명을 대고 노래하는데 제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랬어요. 전 노래는 잘할 줄 모르고요.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용해요. 신병이 왔으면 들을 말이 있다 그러니까 좀 이따 해보시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출된 사람이죠. 뭐 거기 가자마자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소원수리 쓰는 게 있어요. 소원수리 이건 사단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무슨 잘못된 게 있으면 무기명에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대가 다 모여서 이제 연면장에서 쓰는데 전 이름을 쓰고서 쓰기 시작했어요. 집합 안에 다 일어났는데 정말 거기 남은 거예요. 이건 빠따감이죠. 그 사람만의 그 중대까지도 기업받는 거예요. 한 사람 손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기 전 죽는 거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마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저는 뭐 빽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손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제가 자꾸 이제 후반기에 이렇게 전도 열심히 했는데 자꾸 제가 송사라는 거예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 기쁨이 없죠. 왜 송사했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해라. 근데 제가 어떤 데 주저가 되니까 그거 가지고 날 송사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주저해? 그래서 제가 제자가 와서 만차상 앞에서도요, 제가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형제님이 있다, 박형제 좀 왜 그래? 그래서 내가 좋게 얘기했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을 때 내게 화라다. 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한 것처럼 하나님 가까이 가니까 다른 사람이 죄를 생각하지 않는 것도 나 죄를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요, 자기 보면 그런 것 같지 않대요. 사탄한테 낙다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게 기도하는데, 그 형제 기도가 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누가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정죄하리,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이게 해방을 받았어요. 사대를 송사하는 데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사단은 우리 송사해,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거 받아들이면 정신 못 차리죠. 기쁨을 잃고 좋은 감정을 나타낼 수가 없고, 항상 기뻐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 개인 사랑하시는 거, 한 사람을 위해서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 개인에 대한,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 개인도 사랑하시는. 참 그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사실이다. 사실 보세요. 이러고 한 마리 양의 비를 보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시는 거니까 항상 기뻐하고 그러는데, 사랑을 믿어도 이게 내 마음에서 안 받아지는 것은 내 주님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듣는 마음이 친밀해지면 이게 다 받아지니까 감격을 하게 되고 담대해지죠. 그 이야기 이제 그만하고요. 또 내가 아까 찬송도 참 좋았는데, 사랑의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 이게 그 주제인데 왜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대답은 그거예요. 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해요? 모성애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모성애가 자식이 귀엽게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럽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눈에 우리는 귀여운 존재죠. 사랑스러운 존재. 성경에 다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값비싼 이 진주에 대해서도 극히 비싼 진주를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비유한 거거든요. 극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게 교회를 가리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극히 값진 진주처럼 보시는 거예요. 이 진주는 조교성의 모래알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진액을 만나서 이렇게 이 모래알을 싸다 보면 이게 다 진주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상처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형성되는 이거를 비유한 거라 이렇게 보는데, 그게 우리 극히 값진 진주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땐 그렇지 않은데 주님이 이렇게 보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볼 땐 그렇지 않은데 어머니가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모성애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이죠.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갖지 말고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라 하는 말씀이죠.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참 우리한테는 좋구나. 왜 좋은가 하면 전도하기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서 임한 거기 때문에 그걸 성경과 증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얘기할 수가 있죠. 그거 잘 하시면 끝까지 전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지금은 그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우리가 카톡이라든지 또 이 화상 통화를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상담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전 그렇게 잘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청년 하나가 나오고 좀 만나자고 그래서 내가 시간을 내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전화하면 안 되냐. 전화로 갔어요.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상담하는 게 좋죠. 본인도 좋고 저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은 전도하기도 좋고 성도를 돌아보는 것도 좋아요. 이런 이 화상 통화도 할 수 있고 또 카톡을 보낼 수도 있고 자료도 널려져 있고 자료 구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면 되잖아요. 지금처럼 전도하기 좋은 때가 없어요. 또 전도를 해야 되는 때죠. 왜냐하면 주님 오시기 가까워졌으니까 빨리 해야 되거든요. 또 성도에 대해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아까 내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주님이 그 얘기 왜 하셨나.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제자들한테. 무리를 보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애통함이 없어요. 그 산상수훈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태를 보시고서 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천국을 이렇게 갖다 주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심령이 배불러 있으니까. 그래서 심령 가난한 복이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그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게 없는 거라 오늘날 이제 우리가 비슷하죠. 심령이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개인주의적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산상교훈이 그런 데서 주신 건데,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보면 산상순이 나오고 7장에 보면요,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찾아와서 절하여 가로되 주여 당신 원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문둥병자니까. 근데 주님이 산에 내려올 때 수천 명이 따라 내려왔어요. 수천 명이. 그러니까 수천이 모였거든요. 근데 수천 대 한 사람이 주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 찾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 나와서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아요. 대중 앞에서 이렇게 전하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뭐 절 10번에 대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문둥병이 뭐 거친다면. 그 저를 오늘 깨끗한 맛을 있습니다. 이 주님에 대해 자꾸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 그래요. 배가 불러서. 그런 때는 좀 보류하는 게죠. 보류해. 얘기도 시간 낭비니까 보류했다가 기회 찾아서 한다든지 또 간접적으로 자료를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하되 자꾸 붙들고 해야 시간 낭비해요. 그거 안 돼요. 준비가 안 됐는데. 맛있는 걸 줘도 배가 부르니까 먹을 생각하는 거 오히려 불평하고. 그런데 아까 이제 7장에 이제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전도할 때도요, 참 지혜도 많이 필요하죠. 내가 계속 붙들고 얘기할 대상이냐 아니냐, 좀 보려했다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잘 판단해야 돼요. 어떤 그래서 얻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럴 경우도 있으니까 한쪽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건 이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전도할 때도 이론적으로 하면 잘 안 들어요. 본인이 원할 때. 그러니까
전도하는 분이 그 사람한테 잘 소개를 해서 물어보도록 이렇게 하면 더 좋죠.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더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질문하도록 하면 정말 이 문제가 중요하다 하면 질문할 수도 있죠. 그래서 미리 그렇게 한 다음에 전도를 받도록 해도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좋은 자료를 이렇게 보내줄 수 있어요. 보내줘서 전도할 수가 있고, 또 성도들도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성도의 교제도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외로워 있어요. 소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돌아보는 게 필요하죠. 연락을 하고 어떤 좋은 자료도 보내주고 또 가끔가다 식사 초대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교제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외로워하고 그러니까 서로 찾아보는 거 참 필요하죠. 굉장히 바쁠 때예요. 지금 바쁠 때. 전 그런 분들은 위로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도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많고 할 일이 많죠. 서로 돌아보는 일, 전도하는 일 이런 게 참 필요하다 하는 거 하고 서로 돌아보라. 그 다음엔 모이기를 편 어떤 사람 습관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자꾸 줌을 하니까 안 모이는 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편하니까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건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보고 싶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게 말씀도 사모해서 모이는 거지만 서로도 보고 싶은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모이기를 전혀 힘썼다. 그래서 이 모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숯불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불꽃이 사라져요. 사가요. 근데 모아지면 불꽃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쟁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에게. 그러니까 서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엔 집에 있었고, 그 전에 이제 미국에서 한 모임을 갔는데, 한 1000여 명이 모이는데요. 애들도 많이 오고, 뭐 거리두기도 없어요. 그렇게 모이더라고요. 근데 감동이 됐어요. 미국은 더 이 코로나도 심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아까 믿음 때문에 그럴 거예요. 믿음으로.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의미라는 것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날에 거하리로다. 그 말씀 있죠. 뒤에 보면 1000사람이 나한테 쓰러져도 내가 주님을 경외하면 그 병이 나한테 도망가는 거예요. 병이. 코로나가 도망가요.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앙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병에 대한 주권을 주님 가지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걸리게 해주면 걸리는 거고, 지켜주면 안 걸리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걸 왜 안 믿어요? 믿어야죠. 주님을 피난처 삼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 피난처가 되지만 아무 우리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코로나 너무 무서워하는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둬가셔야 거둬지는 거지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위 사람들 모르니까 우리가 방역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주위 사람들한테 염려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능한 대로 모이는 이게 좀 필요한 거고 모일 때 주님이 더욱 주위 사람들 축복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 순회하다가 저 대천에 들렸는데 대천 모임이 참 오랜만에 아마 처음인지 모르겠어요. 갔는데 사역자도 없는데 참 예배당이 깨끗했어요. 깨끗하고 참 정돈이 돼 있고 참 야 어떻게 이러지? 그랬는데 전이가 모일 때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이제 주일이 돼서 주일날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웃 사람들이 신고할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그 사익한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배당을 지을 때 이웃에서 이렇게 방해하는 부인이 있었대요. 가서 경고를 했대요. 아주머니 거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신 거예요. 주위에서 이 교회 잘못하면 벌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 손을 풀병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담대하더라고요. 주님이 그런 일도 하시죠. 그러니까 개의치 않아요. 그런 걸. 당국이 어떻게 하는 개의치 않고 또 저 남쪽에 그 섬 김영삼 대통령 출신이 어디죠? 거제예요. 거제도 갔는데 거기 사익한 행장이 참 훌륭하세요. 말 별로 없는 분이신데 그 구청인지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감시로 그런데요. 그래 모이지 말라도 모이니까 경찰한테 신고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 안 나오더래요. 그런 담대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죠. 우리가 믿음을 저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는 하지만 그럼 우리한테 속에 믿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믿음으로. 그게 저 사람들도 오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치면 안 돼. 이겨야지. 이 환경이 다 주님 손에 달려 있는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만찬할 때도요. 지금 우리 각잔을 하는데 한 잔을 한 때가 있었어요. 한 잔 하는데 어느 자매님이 립스틱이 이제 묻고 그러니까 위생상 안 좋다 뭐 그런 이유로 많이 했는데 좋은 이유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요. 그냥 입술이 대도 주님 함께해서 무슨 거기 전염이 되겠어요. 그렇게 안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주님 함께 하시면 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부 한 잔 가지고 했어요.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 한 잔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랑에 대한 거, 그건 절대 사랑, 일방적인 사랑,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에 믿어지는데 말씀 가운데 거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받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없을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다 그러잖아요. 믿음을 다 이기는 거예요. 믿음자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이 뭐 아시고요 하면은 믿음자 읽어보시면 난 여기 문제가 있구나. 내 여기 좀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가 인천 내가 성덕교회 종종 가거든요. 성덕교회. 근데 거기 수요일날도요 60명 70명 모여요. 주일날은 본당에는 그 당교 살아는 대로 몇 퍼센트 모이고 2층에 또 별관에 이렇게 모여요. 그러니까 수요일날도요 60, 70명 모여요. 아르네드까지 다 와요. 주일날은 거의 100% 모여요. 그거 왜 그럴까요? 믿음이죠. 그리고 이 호남 쪽 광주에 가면 어느 형제 모이면 실내에서 못 모이게 하니까 광야에서 모이는데 광야에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모이게 필요를 느끼면은 길이 있어요. 길이. 그런데 뜻이 있어야 길이 보이죠. 뜻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데 뜻이 없으면 맨날 안 되는 것만 생각해. 안 되는 거, 못하는 것만. 뜻이 있으면 길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어떤 모임은 한 번 우리 중단한 적이 없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다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죠. 우리 부부 모임은 그런 번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더 좋죠. 그렇게 한 마음 가지고 왜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느냐?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게 그래요. 성령에 충만하면 한마음 한뜻이 돼요. 사도행전 보면 5천 명 이상이 모이는데 한마음 한뜻이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있는 거는 이게 육신과 성령의 관계라 그게.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 말도 하지 마셔야 돼요. 성령에 충만할 때 내 생각이 이렇다. 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육신이죠. 내 생각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 보이셨다. 이건 어떠세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런 거는. 그런데 내 생각을 이러니까 이렇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은 하나님 말씀 의거해서 얘기해야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순종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여러 말씀 드렸는데 교회는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 하나님 질서 세우셨어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또 나라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 질서가 있는데 자매님들이 의견 제출할 수 있지만 결정을 못 하잖아요. 형제들이 내린 거예요. 형제들이 의견 제출할 수 있지만 결정은 장로들이 내리는 거예요. 장로들 한마음에 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든 장로에게 그 우선권을 드리는. 근데 그렇다고 나 따라와라. 그건 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장은 더 조심하죠.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저는 저보다 6살 위 되는 형제님과 같이 모인 때가 있었는데 그 형님은 제가 안 됩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할 얘기는 다 있어요. 형님 제 분별은 이렇습니다만은 형님 결정하십시오. 그건 상관 안 해요. 어떻게 결정하는 그 사람 책임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반대면 내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일에 있어서는 자꾸 자기 의견 주장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얘기하고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더 잘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짓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의 일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서를 따라서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게 순서예요. 그렇지 않고 제가 이제 저 남쪽에 어느 모임이 참 훌륭한 모임이었는데 사탄이 틈탔는데요. 이게 지금 한 5년쯤 되는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돼요. 사탄이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요. 아세요? 사탄이 참 묘해요. 생각지 않은 사람 통해 들어오기도 하고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 틈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면요. 보세요. 그 안나나 사피라가 잘못하잖아요. 어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방설문을 감추고 하나님을 속이느냐. 벌써 이 본인은 판 것을 전부 드리느냐 하면서 일부를 빼고 드렸잖아요. 양심의 가책은 됐었을 거예요. 그런 사탄이 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어쩌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잖아요. 사탄의 역사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과로 주님이 이제 그 직결 처분해가지고 부부가 다 죽잖아요. 하나님이 더욱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죄라고 하는 건 교회 발전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방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헬라파 형제들이 히브리 형제를 원망하죠. 그때도 사도들이 높은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할 수 없는 게 마땅치 않으니 이런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를 말해서 전무하겠다. 다 좋아하잖아요. 해결책이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답이 있어요. 왜 답이 없어? 다 있어요. 그러면 다툴 필요가 없죠. 여기 답이 있는데 답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답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잘 해결 못하면 장로님들 찾아서 상담을 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죠. 또 장로들 해결 안 되면 더 오래된 장로들 찾아가서 상담하고 이러면 다 해결되죠. 그러니까 그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은. 그러니까 항상 서로 존중하는 마음 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셔서 귀한
성도들, 또 필요한 성도들을 모이게 하시고 피자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때로 따라 도움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올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이 또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온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시오니 성령께서 범사에 성도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을 알게 하셔서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나이다. 아멘.